킬링 필드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킬링 필드는 이 1975년에서부터 1979년, 그러니까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오늘날 그 캄보디아의 캄푸차 정권이 있었죠. 이 폴포트가 그 지도자인데, 이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이 무장 단체에 의해서 대규모로 있었던 그 대량 학살, 이 메사카라고 하죠. 이 끔찍한 20세기 전체를 봐도 히틀러의 그런 유대인 학살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이 크메르 루즈는 3년 7개월 동안 전체 인구 700만 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앙코르와트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하여 정치에 화면이 연결이 안 되네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뒤로 가시고 약간 3분 20초부터. 다 숨을 죽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앙코르와트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하여 정치의 시계를 800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다. 볼륨을 약간 올려주십시오. 볼륨을 더 올려주십시오. The Angkorian culture was held up by Pol Pot as the ideal. It was a period of pure, pristine Khmer culture to which Pol Pot wanted to return. 폴포트는 현대적인 것은 모두 불완전하다고 봤다. 그는 공장을 없애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려 했다. 현대 사상은 모두 악이었다. 폴포트는 교육받은 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승려, 예술가, 지식인들을 검거했다. 캄보디아 사회의 상층부 국민들이 조직적으로 살해당했고 이들은 이른바 킬링필드라 불리는 묘지에 매장됐다. 평범한 시민들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갔고 기아와 과로로 수천 명씩 죽어갔다. 가족 제도는 불법이었다. 앙코르라고 불리는 얼굴 없는 정치 조직이 새로운 가족이 됐다. 네.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듣기로는 안경만 써도 잡아다 죽였다는 거예요. 문화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잘할 때도 한국에서도 그랬죠. 안경 끼면 문화시설 갖췄다고. 그러니까 안경만 껴도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그 킬링 필드를 이루었던 그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들어가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프놈펜 200만 인구를 다 그 농촌으로 가라. 안 가면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삽시간에 그 도시가 유령 도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자면 또라이처럼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어 있는 이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이
캄보디아의 조상들이 800년 전에 일으켰던 그 대단한 이 문화 영광,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 위대한 이 야망 또는 그 조국과 그 민족에 대한 원대한 이상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물론 이 사람이 파리에 가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폴포트가 그 공산주의 사상을 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라도 그건 아주 지독하고 또 극단적인 그런 공산주의, 이 커뮤니즘을, 막시즘을 접하게 됐던 것이죠. 킬링필드 외에도 인간의 역사 속에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고 또 그 혁명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큰 뜻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뜻을 함께할 수 없는 소위 반동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anti-revolutionary elements, 이 반동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쓸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북한에 이 김일성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미리 두려워서 남한으로 피신을 하고 지주들이 다 도망을 치고 난리가 났었다는 것이죠. 러시아 혁명 때도 그랬고 중국의 모택동 이 공산당 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한 나라를 새로이 세우고자 할 때 그 나라의 국민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철칙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겠는데요. 최근에 지금 그리스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 TV에서 이 SBS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그리스의 이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위성으로 불러가지고 또 이 호주에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 좀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크게 토론회를 벌리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 그리스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은 1997년에 이 IMF에서 뭐 이 수백억 빚을 져가지고 그것을 갚겠다고 말이죠. 전 국민이 애들 돌 그 반지까지 다 빼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서 이거 국채 보상운동 해야 된다. 우린 빚지고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허리띠를 바싹 절라매고 austerity measure 같이 하자. 가자. 그래가지고 뭐 몇 년 만에 싹 해결한 거 아닙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좀 독한 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 인터뷰, 그리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두고 인터뷰를 다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다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국회가 다 해산되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다. 그때 이 그리스 사람으로 독일 사람과 결혼한 한 아주머니가 거의 자담에 나오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다. 왜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국민이 이 정신이 썩어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나라가 망해도 망하는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신문에서 뭐 난리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이 정신이 잘못됐다. 배째라로 나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독일에서 더 뭐 돈을 쏟아 붓든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국민들의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런데 이 위대한 통치자들일수록 그들은 국민 정신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선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해서 교육하고 계도합니다. 저는 이 폴포트를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할아버지 중에도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환 당한 거 사실이죠. 200만 명 죽이지 않았거든. 그죠? 그리고 그 후에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 저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없다. 공과를 논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나왔을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정신을 계도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배경에는 박정홍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정신 개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한번 잘 해보자. 새마을 운동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저개발 국가에서 큰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단 18년 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어려운 기간을 매해 지날 수밖에 없었던 이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선진국 도상에 설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악한 통치자들은 가장 빠르고 쉽게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폭력과 폭압을 사용해서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러나 결과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보려면 혹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국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 국민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가지고 안 된다. 지금 현재 이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지금 현재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적어도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개조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즉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상국가를 건설하려고 해도 그 나라에 살 사람들이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의 이 모습대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자, 이런 식으로 나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느냐.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라면 그 아수라장을 만든 장본인들이 다 들어가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다시 난다는 것은 이 히라보로 다른 말로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에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다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태어났지 하늘에서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야 사람이, 하늘로부터 이 사람들이 나야 아노펜, 하늘로부터 from abov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5절에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의 이 설교의 관건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냐? 다시 난다.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 중생한다는 게 뭐냐?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설교를 다 들었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 완전히 잡힌 거죠. 엉터리 공사를 한 거예요. 그죠? 날린 공사. 나 설교 다 끝나고, 아,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우리 인진 형제님이 잘 출발을 해줬습니다만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일단 만나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온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죠. 이미 봤지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한 전국민 개혁 운동에 대해서 조사단을 파견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 올시다. 이렇게 계속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또는 예수님의 그 포라나였던 이 세례 요한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조사단도 파견했지만 이제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제 발로 걸어왔거든요. 밤에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자기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으로 봐서 이 사회적인 이목을 의식해서 좀 자기가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주 객관적인 관찰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인 그 에비던스를 보면서 그걸 놓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미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직접 하시는 그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 보고 예수님을 이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객관적인 에비던스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나 그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personal commitment, 그러므로 내가 이분을 따르되 내 목숨을 바쳐서 따르겠다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그냥 놀라운 일들 있었다. 간증 스타일의 그런 어떤 이 얘기만 듣고서 감동을 받고, 그럴듯하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참 믿음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이끌고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그 앞에 아주 그 놀라운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성전 이방인들이 서는 그 뜰에 있는 그 쇼핑몰을 말하자면 여러 짐승들을 세워놓고 양, 소, 무슨 거기에 이 동전을 또 바꾸기 위해서 환전상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환전상의 그 상을 와르르 뒤엎으면서 누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이 장사꾼들의
이 장터로 만들었느냐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갔다는 게 아주 충격적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당장 쫓아가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당장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중동의 그 신앙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Satanic Verse라고 하는 그 책을 써가지고 말이죠. 살만 루시디, 인디아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이 인간을, 이 알라 신에 대해서 모독한 것을.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이 이슬람 사람들이나 그런 어떤 이 충격적인, 충동적인, 그래서 막 살기가 있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지금 금식하고 앉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이 쇼핑몰이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대단한 겁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온 겁니다.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번 뒤를 보면서 주시하면서 그냥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아주 겸손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아주 다시 또 성실한 태도로 다시 물어봅니다. 이런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모르면 모르는 수준에서 괜히 아는 척하면서 신학적으로 막 하면서 사색적인 얘기 끌어내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데 이 정도에서 날 생각하는데 한번 어떻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는 이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무지할까? 그 무지는 이 사람의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한 가운데서 만나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바울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거기에서 물로 씻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36, 37장에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것을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한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사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그것은 그들에게 귓전에 들려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이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 보면서 뭐 그거 있어도 그거 없어도 그렇게 늘 봤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쇠망치로 맞는 것 같았을 거야 아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9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How come?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자연인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지성의 그 수준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안 된다. 신비와 신령의 영역은 사람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도저히 그 리서치를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조선 최고의 대학자라고 하는 이퇴계 선생이 있습니다. 이황. 조선 600년에 이퇴계, 이율곡 뭐 이런 사람들 꼽지 않습니까? 600년의 천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퇴계가 주희가 쓴 글을 보면서 또 시경의 말씀을 보면서 시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가 방구석에 혼자 앉았을 때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 신이 계셔서 너를 쳐다보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서 엉뚱한 일을 하지 말아라.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신이 있다. 그걸 보고서 이태계가 놀랬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계의 사상 중에 이 경외 사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이 경천 사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태계가 어떤 사람이 물어와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신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하늘의 신과 인간에게 있는 신과 제사 때 바치는 그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잘 구분을 못해. 구분할 수가 없죠.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는 뭐 알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느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늘 일상생활이야. 그게 일상생활. 영적인 일이 일상생활이야 하늘에서. 근데 내려와 보니까 땅 퍼먹고 살고 있거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말씀을 전파를 해서 가르쳐줘야지 사람들로 연구하고 탐색하게 해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증거가 없이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선생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일이니까 신령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증언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만 안 받아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을 거부하면 이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나오지만은 거부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지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주 중요한 부분,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물과 성령,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는데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닌 게 뭐냐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닌 게 뭐냐면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지금 출생신고해가지고 호적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혈통으로 우리의 그 부모님의 그 뜻으로 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런 그 두 분 간의 이 정을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즉 natural birth doesn't lead you to eternal life. 우리의 자연적인 태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세 가지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36장, 37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 전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 믿음이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로 이제 가서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장에 가서 보면 먼저 이 36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지금 물로 거듭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물로. 그 다음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리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또는 신약 이후의 시대에서 어떤 사건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니고데모나 예를 들어서 이 회개하기 전에 바울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과정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장의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 강성일 선생님께서 찬찬히 잘 읽어주셨는데 그 읽으실 때 좀 으스스 하셨죠. 예. 저는요 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장면을 보면서 이 캄보디아의 킬링 필즈를 능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막 해골이 막 굴러다니고 있었다. 해골이 그것도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해골들이 그냥 막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그냥 온 골짜기 사창에 다 해골과 뼈다귀로 빡 쳤다 이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 에스겔의 힐링 필즈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예언한 것이냐.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있었던 킬링 필즈를 재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3장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5절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구한테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죠. 그 누구한테 그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랬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까지 이 세례 운동이 파급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으로 다 같이 몰려왔다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왔다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 9절에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은요 뭐냐면은 민족 갱생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례를 줌으로써 단칼에 끝장내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의스대지 마라. 여기 굴러다니는 저 돌멩이도 일어나가지고 이 굴러다니는 돌멩이라도 한마디로 저 해골바가지라도 일어나가지고 너보다 더 나은 사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 해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완전한 해체. 그게 뭐겠어요? 해골바가지로 돌아가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디스트럭션, 완전 파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과 함께 그것도 모자라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 세례를 통해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즉 이러한 구도 속에서 보면 십자가가 그 중심적인 사건이면서 그 바로 앞에 왔던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까지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의 베프티스틱 이 미니스트리는 사실은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는 그 온 그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에 그 해골 바가지로 그냥 그 산더미를 이룬 그 일을 재현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셨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물로 씻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더 나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씻어내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요에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부어주셨다고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고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세례를 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킬링 필즈를 재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시면서 물에서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또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 온갖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누는가 적용 부분으로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모든 베네피트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에 고스란히 내려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뱀을 든 것과 관련해서 이 구리뱀을 장대 높이에 매달고 광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이 막 온 몸을 다 휘감싸가지고 이 사람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는 뭐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들어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게 하여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앰뷸런스를 부르든지 붕대로 칭칭 감든지 입을 대가지고 이 피를 뽑아내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구리뱀을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여전히 땅으로 숙이고 죽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의 말씀 보면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씻어내고 나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건 말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똑같이 이 광야에서 이 구리뱀을 쳐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차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본 사람 살았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분명히 낫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또 내가 분명히 거듭났다 확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긴가 민가 이런가 그런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물도 성령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듭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시되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치를 분명하게 다시 볼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잘 몰랐던 분들,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그 마지막 그룹에 있는 분들은 니고데모의 방법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파악해 나가려고 노노노노노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 증언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확실한 분들은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작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전체를 향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한 특정의 나라에 있는 한 특정의 개인에게 전해진다. 요나가 좋은 예이다. 그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도록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섬길 것을 계획하는 중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만 자신만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경우는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구원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증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같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전후의 일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에스겔서 예언의 확증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요나처럼 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세상 각지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